우리를 심을 때 씨앗과 추수한 그 열매는 동질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만 없으면 사단은요 계속 참수합니다. 들포도와 참포도나무의 그 논쟁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아무리 전문가가 볼 때는 이게 들포도예요. 그래도 이게 참포도라고 우긴다면 천상 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만 나오지 않으면 사단은 하나님을 참수합니다. 네. 하나님은 14만 4천이 나오지 않으면 참수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14만 4천인의 진리를 흑암 가운데 좀 덮어둘 수만 있고 확실히 나타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 재림 없습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예수님은 늘 뭐하고 있어야 돼요? 중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관건이에요. 아무리 일월 현령이 내린다 뭐 내린다 해도 일월 현령이 내린다면 뭐가 찼다는 말입니까? 14만 4천이 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리는 14만 4천의 진리입니다. 이거 나타나면 사단은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진리는 깊이 연구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7장 문제를 재림교회에서는 우라이아 스미스의 견해를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똑같이 전하다가 교인 숫자가 많아짐과 동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변천사가 있어요. 어떻게 변천을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죽은 자도 포함된다. 그래서 죽은 자든 살아있는 자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몇 명이다? 14만 4천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좀 변했느냐 하면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침을 받는 안식일을 충실히 셋째 천사의 기별을 지켜서 인받는 자가 14만 4천이다. 이렇게 또 됐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또 교인이 더 많아지니까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안식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0몇백만 되죠. 그런데 그 뭐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건 뭐 교인들이 자포자기 할 수게 딱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징이다 이거는. 그래서 상징이라 그래서 수요의 의미를 두지 말자. 신실하기만 하면 되지 뭐 수요에 자꾸 왜 그 관심 두느냐. 이렇게 상징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상징으로만 돌려가지고도 한이 안 차서 이제는 너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14만 4천 무리와 헤일 수 없는 무리는 같은 무리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완전 섞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원에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까 뭐 하지 말자.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다 덮어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장로님이 이야기하셨는데 14만 4천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가도 뭐가 차기 전에는 14만 4천.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가 내리기 전에는 1년이 범. 이 기둥을 왜 세워놨느냐 하면은 이런 기둥이 없으면 광신자들이 나타납니다. 광신자들이 나타나요. 아까 우리 강연회님이 뭐 불쏘시개 이야기를 했는데 불쏘시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성령 운동을 일으키다가 보면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거짓 성령 운동이라. 그것이 거짓 늦은 빛 성령이 여러분 일요일 교회에서는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앞으로 제7일 안식일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짓 성령이 일어난다면 이걸 누가 막겠느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재림교회 안에 거짓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사단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초전으로 축제교회가 들어오죠. 축제. 노래를 부를 때 옛날에는 거룩하게 불렀는데 요즘은 어떻게 부릅니까? 어떤 교회는 박수치고 북을 치고 이렇게 이제 흥분 위주로 나가는 이런 것도 이제 생겨나죠.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생겨납니다. 자, 그런과 동시에 이것은 뭐를 놓고 있느냐면은 거짓 늦은 비 성령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초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성령을 바짝하는 운동 가운데는 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거짓 성령 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들을 아무 어떤 그 경계심 없이 다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뭐 당할 수 있습니까? 미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두들겨 가야 됩니다. 두들겨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장을 나오는 분명히 그 14만 4천 무리와 헤일 수 없는 무리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섞으려고 하는 의도가 재림교회 안에서는 지금 뭐 끈질기게 일어나.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리 이호감 형제는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무리는 분명히 구별을 해주셨죠?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리고 또 아까 그 6장 끝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되서 누가 능히 서려? 누가 서는 겁니까? 14만 4천. 여기에 진노의 날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7장 때 누가 서느냐 그 말입니다. 7장 때. 여러분 이것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6장에 7장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7장 때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요한에게 14만 4천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음성만 들려주죠?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방은 옛날에 뚜렷이 구별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구별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계수할 때 이방인이 한 명 들어갑니까?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는 사생자도 안 들어갑니다. 순수한 혈통 이스라엘 백성을 고집하는, 그것을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14만 4천인들이 어디에서만 나온다는 겁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절기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셋째 천사는 뭐를 지키는 백성이에요? 절기. 무슨 절기야? 안식일은 절기 아닙니다. 대속죄. 대속죄를 지키고 있는 백성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가 지킵니까? 이 절기를?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서만 누가 나와야 돼? 14만 4천. 그런데 이 사건 이후의 구절에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뇨? 그러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나오더라. 나라와 족속과 방언은 이스라엘입니까? 이방입니까? 이방인. 이거는 이방이라는 것은 이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에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다 함축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들은 수요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셀 수 없는 무리로 표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 얻는 무리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무리에 비하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6,000년 동안 구원받은 무리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셀 수 없는 무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를 입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뭡니까? 의. 이게 무슨 옷이에요? 흰옷. 이게 흰 옷입니다. 자, 우편 강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받았습니까? 의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가 무슨 옷을 입고 구원받은 겁니까? 흰 옷 입고. 그가 의로웠으니까 생애가 아니죠. 일평생 죄만 짓다가 사형당한 사람이 무슨 의롭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무슨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의의 옷을 입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셀 수 없는 무리지만은 자신들은 실제적으로 생애가 의롭지 않지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의 옷, 그 흰 옷을 입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옷은 하늘 가서 흰 옷만 입고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이에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에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헬 수 없는 무리예요. 엄청나게 많죠. 자, 그렇게 이제 쭉 해서 그들이 보호자 앞에서 아주 그들이 기쁨이 충천합니다. 왜 기쁨이 충천할까요? 헬 수 없는 무리들이. 여러분, 헬 수 없는 무리 기쁨이 충천합니다. 왜? 자기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구원받을 자격이 손톱만치도 없었어요. 우편 강도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뭐 해주소서? 기억해 주소서 하고 그날 부활했는데 보니까 내가 뭐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장면을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 10절, 12절,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 수 없는 무리들이 더 기뻐합니다. 그들은 의로운 행위가 없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런데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누구뇨? 어디서 왔느냐? 출신지가 어딨냐를 묻고 있는데 요한이 압니까? 몰라요. 조금 전에 구절에 봤던 자들의 출신지는 요한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각 나라 족속 방언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똑같은 무리를 봤다면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디서 나온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흰옷 입은 무리가 두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가 두 무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지금 이걸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14만 4천 무리는 처음에는 들려주셨죠. 그런데 이 13절에는 그 무리들이 흰옷 입고 있는 무리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이 무리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당신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장로가 이 무리들이 13만 4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스무고개식으로 요한이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4절에 이들은 큰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 헬 수 없는 무리만 헬 수 없는 무리는 큰 하늘이 없었나? 중세기에 로마 시대 때 얼마나 핍박당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재림교회에서는 항변을 하죠. 물론 그들도 환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큰 환난도 물론 있지만 이 7제 악의 큰 환난과 중세기에 당한 큰 환난과는 질이 다릅니다. 중세기의 큰 환난은 누구의 보증과 은혜 속에서 당했습니까?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화영장에 갈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참이 부르면서 갔지만은 14만 4천인들은 큰 환난 당할 때 그렇게 됐습니까? 중보 없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마에 땀과 피가 쏟아질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무덤에서 부활할 것을 말씀으로 보장은 받았지만 성령의 감동이 그게 느껴졌습니까?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이게 야곱의 환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자가 해산하는 고통이다. 이 세상에 남자가 누가 해산해 봤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환난은 뭐 물론 할 수 없는 무리도 큰 환난을 통과했지만 야곱의 환난은 뭐 큰 환난이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큰 환난이라고 했지만 성질은 분명히 어떻게 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가장 키포인트는 나오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허다한 무리들은 그 옷을 씻을 여가가 있었습니까? 우편강도 씻을 여가가 있었나요? 칭의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철저하게 영적, 지적으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준비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준비돼야지. 그들은 흰옷을 피로 어떻게 합니까? 씻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과의 흰옷의 성격이 또 달라요. 이것은 믿음의 실체들입니다. 칭의는 의롭다 함으로 단순히 얻은 구원이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는 예수님의 그 품성에 뭐한 자들이에요?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그래서 그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15절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15절의 키포인트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갖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무리는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가 달라져요. 옛날 성소 제도에서 늘 성소에서 봉사하던 자들은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에요. 14만 4천인들은 영적 레위인들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다. 레위는 장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장자 대신 나는 누구를 받겠다? 레위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영적 장자들이고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왜 선택을 받았습니까?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뭐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14만 4천이는 뭐를 지키는 자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뭐를 걸고? 생명을 걸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죽이려 할 때에 목숨 걸고 그들은 666 그 우상에게 절을 합니까? 안 해요. 안 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경험은 다른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특권을 주느냐면 레위들이 너는 내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특권을 준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 공덕으로 인해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누가 얻느냐면 14만 4천이 얻는다는 겁니다. 14만 4천인들은 목숨을 걸고 레위인들처럼 여러분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아니하므로 예언의 신강을 보면 순교자가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거든요.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율법을 고수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자들이 누구냐 하면 14만 4천.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하늘 성전에서 봉사자들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무리들은 어디에서 살게 되죠? 평소 때는 성 밖에서 가옥을 건축하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러다가 월삭과 안식일에만 어떻게 합니까?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월삭에 와서 생명과를 먹고 여러분 생명과가 다다리 맺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안식일에 그렇게 들어오면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14만 4천. 레위인들이 찬양대를 이루어서 나중에 찬양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처럼 레위인들은 구속의 노래를 특창으로 불러주면서 그렇게 교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아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니 특별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16절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이것은
물론 다른 데서도 다 적용할 수 헬 수 없는 무리들도 뭐 굶주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 특별히 다시 줄이지도 않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에 무슨 예언이 나와 있습니까? 진생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여 생계의 방도가 끊어져서 모두가 뭐를 경험하게 됩니까? 굶주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험을 물론 할 수 없는 무리도 하지만 14만 4천인들은 피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뜨거운 기운에 상했다는 말이 아니라 칠재앙 때 모두가 상할 때 이들은 그 해를 받지 않는다. 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구절은 이 칠재앙의 환경을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7절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14만 4천인들의 목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됐어요. 여러분, 헤엄 수 없는 무리들은요 어디든지 따라간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도 구원 얻고요, 임종 직전에 구원 얻고 뭐 따라다니질 않아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어린 양. 이게 모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7장은 헬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인의 진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을 헬 수 없는 무리에 갖다 대버린다면 이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미 뭐 찬양까지 다 끝났는데 또 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헬 수 없는 무리가 다 큰 환란 다 나온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전혀 환란 안 겪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늘에 가서 밤낮 성전에서 섬길 이유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라이아 스미스가 이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화이트 부인님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하라 굉장히 장려를 많이 했는데, 그때의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의 책은 우라이아 스미스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에 의하여 이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라이아 스미스의 설명 중에서 현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 다니엘 11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이후입니다. 이것은 그 1844년에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질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1장의 이야기들은 우라이아 스미스는 이제 터키에 갖다 붙이고 뭐 그런데,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터키가 맞았지만 지금 시대가 흘러가는데 터키는 어떻습니까? 북방왕이 될 자격이 있나요? 아무 힘없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끙끙대는 그런 나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적으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생각. 그러나 1844년까지의 예언은 우라이아 스미스 당시의 하나님의 종들의 설명이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왜? 그때의 상황은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은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설명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지혜로운 종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런데 왜 다 흰 옷을 입었느냐? 이유는 헤을 수 없는 무리나 14만 4천 무리나 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헤을 수 없는 무리나 14만 4천이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칭의로 구원받은 것이지 성화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성화는 칭의의 결과였을 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갔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이나 헤을 수 없는 무리는 다 무슨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뜻을 의미하기 위하여 흰 옷을 입은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를 옷 입었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 물이나 헬손물이나 14만 4천이나 순교당했다고 빨간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구원의 표로 흰 옷을 입는 거죠. 그것은 믿음으로 말면 의에 기별이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무리가 가지 않고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영갑 형제의 그 설명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설명이지만은 이것을 조금 우리가 통일화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그렇게 해버리면은 재림교의 설명과 우리의 설명이 이게 또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이 14절과 16절의 이 경험이 일반적으로 하는 경험과는 다르다는 것이 15절에서 증명이 됩니다. 헬 수 없는 무리들은 성전에서 밤낮 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헬 수 없는 무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저 목사님, 예. 목사님 설명을 듣고 깨달은 점 하나만 말해도 되겠습니다. 아, 예. 이렇게 그동안 제가 7장을 읽으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방금 깨달았는데, 당연히 이게 내세물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예. 무리가 있으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14만 4천도 그 중에 있을 것인데, 예. 저는 문맥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이 중에 없는 줄 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마 예,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선명하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런 모든 진리가 어떻게 깨달아져야 된다 그랬어요. 선명하게 확실해.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14만 4천 교리는 앞으로 우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 속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토리 씨앗 속에 도토리에 장성한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연구하는 것은 그래서 너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어디에 들어가도록 하라. 14만 4천에 들어가. 예, 그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라.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요즘에 조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너무 우리는 보고마처럼 좀 가르치지는 말자. 이런 것은 제가 좀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왜냐? 과거에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을 14만 4천년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두가 다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이해는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이야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언급한 말씀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말씀을 이야기해서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반대와 핍박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너만 구원받느냐 그렇게 되고 자칫 우리는 그것을 협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굉장히 어떤 압력 수단으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이 구속의 경륜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설명해서 자원하여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인침은 지적 영적으로 받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적으로 아무리 해도 영적이 안 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어지간히 돼도 지적으로 안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왜 재림교회에서 14만 4천인이 보편적으로 나올 수가 없느냐? 지적으로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지적으로 안 돼 있어요. 지적으로 안 되는데 그 백성들이 나오기란 굉장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힘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진리를 전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림교회 안에 지적으로 이 14만 4천인의 지적 그 구속사적인 14만 4천이 지적으로 깨닫다는 것은 구속의 경륜을 분명하게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안식일만 지켰다고 지적으로 깨닫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열매고 구속의 열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구속의 섭리를 이해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그 이마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이름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속의 경륜으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직접 영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재림교회 안에 아무것도 안 가르칩니다. 요즘 지적으로 안 가르치는데, 그러나 거기에서도 뭐는 가르치냐? 단순한 칭의로 구원 얻을 자가 전혀 없다고 우리가 단언하여 재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여태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전할 기별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그것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점점해요. 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없는 건 사실이지 않나요? 예, 어렵죠. 왜? 직접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스도 이외에 믿지 않고 구원 얻을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직접으로는 없어요. 천하 모든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 외에는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 연신에 보면 하늘에 가서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아는 자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 이름 모르고도 뭐를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재림교회 안에도 14년 4천년에 반드시 들어가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했지만 안 들어가도 혹시 허다한 무리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단하여 심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앞으로 완전한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엘리사가 말입니다. 나만 장군이 완전히 거듭남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을 좀 달라 그랬어요. 흙 달래서 가져가지. 그래서 흙을 가져갔는데 흙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엘리사에게 양해를 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해를 구했죠? 이방 신경에서 무릎을 꿇을 때 자, 림몬의 제단에서 나의 주인이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나는 불갑을 거기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거 안 돼. 거기 그만둬.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 영혼을 다루는 걸 보면 여러분 그거 가서 지금 우리의 빛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 재단 앞에 가서 같이 이래 머리를 숙여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빛으로는 용납되지 않았지만은 나만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엘리사는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그런 어떤 말들을 참 조심해서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바깥에 있는 영혼들이나 여러분 우리 기별도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연구해야 할 기별이 있고 또는 남에게 전하기 위하여 연구해야 할 기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왕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여 힘을 키워야 할 기별을 딴 사람인데 가서 전하고 딴 사람인데 전해야 될 것을 내인데 적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째 천사니 넷째 천사는 우리를 위한 공부입니다. 딴 데 가서 야 다섯째 천사 믿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지 말아요. 아멘. 그러나 다섯째 천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진리예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요.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진리라도 깨달아야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섯째 천사구나. 깨달을 때 뭐를 얻는 겁니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와그너와 존스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전할 때 엘렌 G 화이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가 뭐라고 했다? 아멘 했다고. 아멘 했다 그랬지. 그런데 이 기별은 나와 내 남편이 위해서는 이 형제들로부터 처음으로 들었다. 그러면 엘렌 G 화이트는 전했다는 말입니까? 안 전했다는 말입니까? 완전. 아니, 전했다는 말이죠. 화이트 선지자와 그의 남편은 전했는데 딴 사람은 안 전했어요. 그런데 누가 전하는 걸 듣게 되는 겁니까? 이제 와그너가 전하니까 엘렌 G 화이트, 이것은 남편이 나의 남편과 내 이외에는 전하지 않았는데 이 형제가 전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해요? 아멘 했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큰 외침의 천사의 뭐다? 시작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모든 지도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포가 아멘 했습니까? 그거 다 아는 거,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 우리 다 아는 거 가르치던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새롭게 느끼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천사가 왔을 때 그 진리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 전에 있던 건데 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뭐 전에 있던 거, 전에 있어가지고 힘이 다 빠졌잖아요. 넷째가 왔고 다섯째가 왔다는 것은 셋째가 뭘 할 때 오는 겁니까? 힘을 잃었으니까 넷째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힘없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요? 힘을 없이. 그래서 거기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분리가 생기는 겁니다. 힘을 얻고서 전진하는 사람과 머무는 사람과는 뭐가 나타납니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이 올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외부적인 분리든 내부적인 분리든 분리는 분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같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넷째 천사가 왔는데 또 다섯째가 왔다. 넷째 천사가 펄펄 살아서 있는데 다섯째가 온 게 아니에요. 힘을 잃어서. 힘을 잃을 때 뭐가 떠오는 겁니까? 다섯째. 다섯째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는 자들은 전진하지만 새롭게 깨닫지 못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보고 뭐라고, 너는 이 자리에 뭐 하라? 머물라. 여러분,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세 번, 그 머물러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셋째 천사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넷째 천사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다섯째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뭐를 받을 때까지. 갑절.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거기 머물렀더라면 누구하고는 분리가 됐습니까? 엘리야하고는 분리가 됐다. 여러분, 분리라는 것은 조직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리가 아닙니다. 조직 안에 있든 없든 기별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별을 따라 나가.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기별의 핵심 주체들은 반드시 외부적인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 교회 배척을 받았습니까? 핵심 멤버들 받았어요. 둘째 천사의 핵심 멤버들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 천사들 아까 읽는데 감리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추교당했습니다. 넷째 천사들 추교당했습니까? 또 쫓겨났잖아. 그러나 넷째 천사의 무리들, 셋째 천사의 무리들 가운데 뭐는 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습니다. 7,000명은 누구와 같은 겁니까?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드러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엘리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숨겨져 있는 7,000명이 되려니까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한답니다. 숨겨진 무리는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들과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뭐 하고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었다는 사실. 준비된 자. 아시겠습니까? 재림교회 안에 그 소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과 사실은 뭐 되어 있습니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분리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도 분리된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분리됐어요? 숨겨진 무리가 아니고 드러난 무리가 된 거예요. 드러난 무리는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는 숨겨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기별이 오면 뭐가 일어난다?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 셋째 천사를 도우러 가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전혀 진리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셋째 천사가 그 사람들이 셋째 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별의 연합이지 사람의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별의 연합이에요. 천사들의 연합이지 사람들의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째가 둘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기별의 연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리현상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모든 섭리를 잊어버리는 거 외에 뭐 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전 바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온 것이 누구 말 따나 우리끼리 잘해보자 너희들 다 틀려먹은 놈들이다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아예 기초부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많은 시간 동안 읽었잖아요. 교회를 사랑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기별이 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미워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별이 올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이건 내일 아침에 제가 도표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섭리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 그 말을 우리를 5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또 되돌아보고 하이포인트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그런데 하이포인트는 그것을 연구할 때마다 뭐를 가졌어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다섯째 천사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딴 데 가서 야 우리는 다섯째 천사 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할 기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확신,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상품도요 내수용으로 팔게 있고 수출할 물건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준비가 여러분 이 집회 때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를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준비할 기별이에요. 앞으로 외부적으로 전할 기별은 복음입니다. 바깥에는 복음만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 안 되면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특별히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일에 믿음을 준비하는 일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야 다섯째냐 뭐니 자꾸 이거 이야기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딱 붙들면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는 이 기별 속에서 과거에 깨달은 다 알고 있던 진리의 새로움을 느낄 때 그들은 뭐를 얻게 돼요? 그게 바로 셋째 천사에게 힘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별을 듣고 아 이거구나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를 준 거예요? 힘을 준 거예요. 넷째 천사가 힘을 주나 이런 게 깨달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째가 넷째에게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이거구나 뭐를 줬습니까? 우리가 힘을 주고 먼저 우리가 힘을 가져야죠. 엘리사가 몇 년 동안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한 준비가 참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천사가 돼야 힘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들어하는데 무슨 맞아요.
여러분 군중 심리로 사업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 이 목사님 뭐 다섯째 천사는 천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음성. 음성은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뭐 그의 생을 마칠 때 대단한 환영식이 있었습니까? 병들어서 쓸쓸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합니까? 네. 최고로 인정. 우리는 음성처럼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나가야 돼요. 음성이 뭡니까? 말씀만 나가야 돼요. 아멘. 복음의 말씀만. 그래서 우리는 불소식의 말은 참 좋아요. 내가 듣고 야, 그 참 좋은 말 표현 잘했네. 나는 자꾸 이 촛불의 심지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보다는 불소식이가 더 이해하기. 여러분 불소식에는 그 존재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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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존재는 없어진.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불소식입니다. 불소식에는 억셉니까? 그러니까. 부드럽고 부드러운 잡초 더미의 불소식입니다. 그것은 타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으로 없어질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돼요. 아멘. 인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왜?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도 그 사람이 박사래. 이 마지막 이 다섯째 천사들은 이 세상에 유명 인사가 잘 안 될 겁니다. 유명한 사람 되면은요, 야, 그 사람 박사고 뭐 안 됩니다. 가장 비천한 그런 제자들로 구성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깨 힘주지요, 강 목사. 그래 안 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소식의 역할만 하면 돼요. 부처만 주면 불은 딴 데가 붙든지 어디가 붙든지 소식의 역할, 어디 가든지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소식의 역할. 불소식에. 그리고 우리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온 세상에 불이 확. 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설교도 저는 참 감명 깊이 들었는데 마리아의 그 향품 순전한 나도. 가급적이면 모르게 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향기를. 여러분 그게 영광이에요. 아멘. 아무리 모르게 했는데도 향기가 막 향기 자체가 온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환하게. 환하게 해버렸습니다. 무의식적인 가망. 여러분 뭐 양로원에 가서 뭐 하고 요양원에 가서 하고 뭐 고아원에 가서 하고 그거는 무의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식적인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가지고 심판할까요? 무의식적인. 전혀 했는지도 몰라. 왜? 무의식적이니까. 우리의 선행이 뭐로 나와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 향기가 파동을 치고 이 파동은 중간에 막지만 않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갑니다. 세상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품성의 향기를 세상 끝까지 퍼지더라. 그래서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는 마리아 입도 어떻게 하나? 전하라. 전해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까지 파장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다. 제가 말을 너무 했네. 우리 다 정말 진리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